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 같으니라. 아멘. 역사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배우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실수들을 알게 되고요. 그 과거를 토대로 해서 현재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역사를 잘 공부하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되면 같은 실수를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데 있다. 역사를 남기지만 그 역사들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시나 또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과 또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읍을 얻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 않은 결실을 얻어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광야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삶이 편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고난들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얻고 열매를 얻음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가 한 일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취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더 좋아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육이 평안할 때,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이어서 17절과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과 집과 먹을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뒤에 보니까 그것들을 기억하며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준비사항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지 않은 일들도 행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선량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은혜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뜻 가운데 머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역사를 기록함에도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문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를 기록만 하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도 적용하고 또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삶이 풍요롭고 또 큰 문제가 없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충분히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이 큰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하며 어떻게 믿음의 길을 벗어났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다룰 때에 이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확한 출처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사람에게도요, 미래는 없는 겁니다. 구원부터 우리가 입고 먹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게 되어지면요, 결국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되며 또한 잘못된 길로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는 더 큰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